오늘은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하는 사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딱 2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웃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섬깁니다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건 신앙에 깊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것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은 판가름 날 수 있다, 알 수 있다 하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투고 싸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예배한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한 것 아무 소용없고 성경 백독한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풀고 그렇게 와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처음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외에 가장 큰 공경을 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보내주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나게 하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모 공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경하라 이 말은 공손히 받들라는 의미인데 그럼 어떻게 공손히 받들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요, 부모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 권위를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 권위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연로하고 또 힘이 많이 빠지시면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부모가 무슨 한 소리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노인네가 자꾸 참견하냐고 막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부모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 것과 부딪히지 않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혹 안 믿는 부모님 혹은 믿는 부모님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공경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좋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신 분도 있고 부모 복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부모 복을 못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신앙의 본이 되고 또 든든한 반석 같은 기댈 만한 부모가 되어서
참 나는 부모 복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습니다.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부모지만 흠이 많습니다. 흠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존경이 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막 무시가 되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다스려 주셨다 하는 것을 받고 공경해야만 합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될 자격이 없다.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공경할 만한 어떤 덕목도 없다. 그런 식으로 불평을 해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부모님은 우연의 사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깊은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신 섭리가 있다. 자격 없는 것 같은 부모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적 눈에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부모 복을 못 받아 또 이래 못 받았나. 어떻게 늘 나에게 상처만 주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성품도 이렇게 뭐가 나서 힘들게 만드나. 그렇게 탄식이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깊은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나에게 보내주신 부모라는 것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순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혹 보면요, 부모님께 상처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풀지 못하고 관계가 서먹하고 서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인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관계를 내 편에서 먼저 회복하십시오. 부모님이 안 받아들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일단 내 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구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 학대 건수가 연 2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74%가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심심찮게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60대 시어머니를 식당 일도 얻지 못한다고 구박하고 핍박했던 일들을 우리가 접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악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또 아버지 병이 들어서 그 약 타 먹는데 그거 제대로 챙겨드리지 않아가지고 죽게 만든 그런 이상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다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죄대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도 보면 이 부모를 학대하는 일들이 많았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때리는 일들이 그 선민이라는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그런 자들은 폐륜이기 때문에 그냥 돌에 쳐서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극한 형벌이고 아주 최고의 악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 저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어른들 부양하다 보면 힘겨우니까 막 빨리 죽으라고,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냐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학대하고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막 그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죄도 굉장히 악한 죄입니다. 큰 죄죠.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부모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를 비웃고 조롱하고. 잠언 28장 24절에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부모의 것을 훔쳐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모 집에 와가지고 뭐 다 가져간다고. 부모 재산 동의 없이 다 가져가고 맨날 와가지고 힘들다고 가져가고, 그러고는 부모를 챙기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이 악한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잠언 19장 26절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부모 그냥 갖다 내다 버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신자가 먼저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 땅이 이런 악으로 부패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면 생활력이 떨어지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모님들 이렇게 모시고 하다 보면은 이런 위험이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한계에 부딪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죄들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서 생활력이 떨어지고 우리에게 짐스러운 존재가 될 때, 이때 진가를 발휘해야 합니다. 정말 신자는 이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혁주의자들은 부모라는 개념을 생물학적 범위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를 영적 부모로 보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 영적 권위,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그 권위를 뒤에서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정치적인 권위들, 통치자들의 권위도 순복해야만 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지어졌을 때는 그 로마를 다스렸던 왕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병자 네로였습니다. 자기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화형대에 세우고 그렇게 죽이면서 그 화형대에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면서 네로가 시를 적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미치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에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라, 복종하라.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이것을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가 문제가 터지면은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이 좌우를 떠나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우리 위에 세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에 반항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1차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요, 만만치 않은 동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우글거리고 거기에 또 만만치 않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싸우며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길게 하시겠다. 잘 되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당문만 나가면은 온갖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게다가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정복해야 될 영적인 땅을 정복해가고 우리가 받았고 누려야 될 복을 누리며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나가고 키워나간다는 게 보통의 일이겠습니까? 동화되지 않는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방법이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전부를 걸고 그렇게 나감으로 믿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해야 될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 방법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부모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정복하는 일에 또한 그것을 지키고 누리는 일에 너희들이 생명이 길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바짝 성공해가지고 다음날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했으면 그게 쫙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가지고 쫙쫙쫙 가야 되잖아요. 오늘 1억 천금을 벌어서 내일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길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 자자손손 복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 공경하는 것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 공경하는 걸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 믿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첫째, 그 권위 인정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비록 흠이 있고 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부모 복을 받지 못했어 라고 탄식한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순복하십시오. 만약 지금 부모의 관계가 안 좋다면 빨리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다른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둘째, 세우신 권위에 순복해 보십시오. 너무 권위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권위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차지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복이 깁니다.